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함께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현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가장 안 믿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마귀의 존재입니다. 귀신들의 존재고 알고는 있을 겁니다. 성경에 마귀가 있다 하고 귀신들이 있다 한다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 속에 현실감 있게 살아있는 그런 말씀으로 간직하고 사는 성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냐라고 하는 질문에 믿는다라고 대답한 성도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고 확신하는 성도들에게만 두 번째 질문을 던진 거예요. 마귀와 귀신이 있다는 걸 믿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대답한 성도들 중에 마귀와 귀신이 있다, 그걸 내가 믿는다라고 대답한 성도는 30%였어요. 놀랍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대답한 성도들에게만 마귀와 귀신이 있는 걸 믿냐라고 물어봤을 때 30%만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내가 그걸 믿는다라고 말한 사람들 가운데에 70%는 마귀는 인정 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귀신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걸.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마귀가 있답니다. 그럼 마귀가 있다는 것도 믿어야죠. 귀신들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되고. 마귀와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짓수로 많이 나누면 밑도 끝도 없이 가짓수를 많이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첫 번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제일 싫어하겠죠.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면 뭔 일을 하겠습니까? 전도 못하게 하겠죠.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겠죠. 성도들에게 역사해서 전도 못하게 할 것이고, 성도들이 전도한다면 불신자에게 역사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겠죠. 두 번째는 성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강해지고 신앙이 성숙하는 거, 이걸 죽어라고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로막으려면 성도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겠지요. 교회는 다니지만 마귀와 마귀 나라에 큰 영향력이 없는, 그냥 너는 교회도 다녀도 돼, 내가 굳이 안 말려도 된다,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하게.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보면 있으나 마나 한 성도 그 상태 유지하고 교회 다니게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잘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강해지지 못하게 할 거예요. 마귀가 죽어라고 싫어하는 것 세 번째는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받고 축복 받으면서 풍성한 인생 사는 거 죽어라고 싫어할 겁니다.
그럼 이걸 방해하려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죄짓고 불순종하게 만들겠지요. 그러면 은혜 바깥으로 벗어나게 되니까 죽어라고 죄짓게 만들겠지요. 성도들을.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번 주 내용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예수께서 30 되셨을 즈음에 구원자,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어떤 일로 시작을 하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첫걸음을 떼요. 세례 요한의 세례의 명칭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세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받으시냐면 자기를 죄인 취급하셔요. 그래서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의 모든 죄를 자기가 떠안아요. 자기가 짊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자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세례를 받고 모든 인간의 죄를 떠안으시고 오늘 첫 번째 공식 행사로 무엇을 하냐면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마귀와 대결하는 일을 하셔요. 마귀와 대결하는 일. 마귀와 죄와 세상에 결박되어서 멸망으로 떨어지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때 그 원흉을 지금 대적하는 겁니다. 원흉과 대결을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에 직면하셔요. 그래서 오늘 사건을 보면 마귀는 사람들을 멸망케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유혹을 하는가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교훈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멸망에 빠지지 않고 살려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은 마귀가 이런 식으로 유혹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마귀의 유혹을 어떤 식으로 해야 대응해야 이길 수 있냐, 이 방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일한 이 시대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마귀가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며칠 남지 않은 올 1년 잘 정리하시고 내년에도 승리하는 자로 준비되어서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마귀의 유혹, 첫 번째 유혹을 보십시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지 보십시다.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몹시 굶주려 있습니다. 그런 예수에게 마귀가 유혹합니다. 너 배고프지? 너 능력 있으니까 이 돌을 빵으로 바꿔서 먹어라. 배 채워라. 이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배고파요. 그러면 음식 많이 먹어서 배불러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 배고픔이 무엇이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떡이 무엇이고 음식을 먹어서 배불러라라는 이 유혹이 어떤 거냐. 배고픔은 육체의 욕구예요. 육신의 욕구입니다. 욕심이에요. 탐욕입니다. 떡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혹의 핵심은 뭐냐면 너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 육신의 만족. 너가 하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냐. 그거 채우고 살아. 지금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육신적이고 물질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하고 그림이 그대로 똑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삼고 살래? 하는 것을 그 질문 속에 야, 인생 짧게 사는 거 네 육신의 욕구 만족시키면서 살아.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누구한테요? 사명 중심으로 살려는 예수한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육신 중심으로 살아. 네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지금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예수 믿는 성도가 자라지 못하고 불신자들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첫 번째, 삶의 중심이 재미있고 즐기면서 살고자 하는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도 믿음이 안 자라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조차도 재미없으면 안 드립니다. 예배가 재미가 없어.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요. 저번 주에도 한번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병원은 왜 다니십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재미없는데 병원 가면 재밌어요? 그거 왜 합니까 거기를? 그것도 막 떼돈 들여가면서 살라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영적인 병원 아닙니까? 내 영이 치유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와서 재미를 찾습니다. 병원 가서는 재미를 찾지 않는데 벌써 마귀에게 딱 넘어간 게 느껴지시죠? 이런 생각이 대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재미없어서 교회 가기 싫다는 이 생각이 대체 어디에서 온 겁니까? 병원 가서는 이런 생각 하지를 않잖아요. 아, 진짜 재미없다. 두 번째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됐든지 불신자가 됐든지, 성도는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불신자는 교회에 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리고 그걸 만족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걸 만족시키는 일을. 그러면 우리도 하루에도 뭐 수도 없이 많은 순간 이런 유혹을 받을 텐데. 그럼 이걸 어떻게 물리칠 것이냐?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마귀는 너의 육체의 욕심, 욕구를 만족시키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사람은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 떡 먹으라 소리예요? 먹지 말라 소리예요? 먹으라 소리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 없어도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중심이 아니요. 그게 중심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거야.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된다.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현대말로 번역한 성경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것이며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서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은 어디서 생기는 거냐? 나가서 돈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돈 버는 것이 내가 살고 죽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일이다. 그래서 돈 버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건 잠깐 사는 거다. 영원한 삶,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선택합니다. 지금 성경이 마귀가 우리를 어떤 걸로 어떤 방식으로 유혹하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진리인가를 들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할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그간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 건가 방향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방향을. 묘하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유혹의 핵심이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이 뭔지 아시지요? 아담한테, 참 하와한테 하나님이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되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만지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 하더라. 근데 우리가 글자로 읽으면 그게 충분히 하와의 마음이 전달이 안 돼요. 음성으로 들어야 돼. 완전히 그 빈정이 상했어. 빈정이 상한 말.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돼. 그러니까 본심이 드러난 거죠, 말에. 그러니까 사탄이 너 절대 안 주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딱 한 그루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안 죽는다 따먹으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간 건데,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에덴 동산의 상황을 우리가 알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과일나무가 에덴 동산에 막 꽉 쩔었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그루 먹지 말라는 걸 못 지킨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 우주를 죄악으로 가둬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형편을 볼까요? 40일 금식했답니다. 금식기도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이게 하루쯤 지나면요, 기도에 초점이 안 잡혀요. 배고파가지고. 눈 감고 기도하면 막 공기 밖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한 3일쯤 지나면요, 하체에 진동의 은사가 와요. 후달립니다. 진짜 후달려요. 근데 40일합니다. 간이 크게 개척 초기 아내가 저보고 40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자, 나는 금식해야 될 그런 일을 안 할래. 난 알아서 할 거야. 제가 그리 말했습니다. 40일 금식하셨답니다. 그 상태에서 먹는 유혹을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이겼겠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지금 마귀는 뭐라고 유혹했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능력 있지, 그 능력 사용해서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 했어요. 예수님이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모범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상태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겁니다. 그 굶주림 상태에서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함으로 물리친 거예요. 2021년 경기는 더 험악해질 겁니다. 사는 게 더 팍팍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와 이 변종이 어떤 성대로 튀어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겨울철에 독감과 델타 변이와 그리고 오미크론, 이 세 개가 짬뽕되면 뭐가 나올지 모른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른대요. 이런 때에 대체 우리가 어디를 따라 살아갈 거냐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 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유혹을 이겼습니다. 마귀가 두 번째 유혹을 하네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야, 뛰어내려봐. 그런 짓을 왜 시키냐?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이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해봐. 그럼 이건 두 번째 유혹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 안 하나 해봐라.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십시다. 시편 91편을 찾아봅니다. 시편 91편입니다. 마귀가 이걸 인용한 거예요. 마귀도 성경 기가 막히게 합니다. 마귀 신구약 성경 66권 전부 다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예수께서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해서 첫 번째 유혹을 물리쳤어요. 어쩌 네가 성경을 쓴다 이거지? 알았어. 그럼 나도 성경을 써보마 라고 해서 마귀가 들고 나온 것이 시편 91편이에요. 9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는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10절과 11절을 하시겠대요. 같이 읽어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그러면 11절 일을 해주는 이런 은혜를 베풀 때 누구한테 이 11절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9절처럼 하는 사람한테 이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품 안에서 살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11절을 해주겠답니다. 근데 마귀는 뭐만 인용했어요? 11절만 인용했죠.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11절만 인용했어요. 야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너가 길에서 넘어지지 않게 네 발을 붙잡아준다 하니까 한번 여기서 뛰어내려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뚝 잘라 먹은 거예요. 절반 뚝 잘라 먹은 겁니다. 마귀는 성경을 쓰되 이단은 성경을 쓰되 짜집기 해요. 자기 생각 절반, 하나님 말씀 절반 이걸 막 섞어버려요. 이걸 섞어버립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천사들을 보내서 그가 넘어지지 않게 지키고 보호하시리라. 이게 완전한 문장이에요. 근데 마귀는 야 하나님이 니네들 돌멩이에 부딪히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지키고 보호하신다니까 여기서 한번 떼내려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 안 하나 한번 해봐 이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소리예요?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 안 하나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말라기에 보면 너의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봐라. 그러면 네 창고에 바닥이 보이는 날 없게 해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보자 하고 11조면 돈만 없어집니다. 돈만 없어집니다. 믿음으로 해야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지키고 보호한다는 약속을 수도 없이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 상징적인 표현이냐? 아닙니다.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홍해바다가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바다가 합치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뒤를 쫓아왔던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나 죽이나 한번 보자 하고 홍해바다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살려줄 걸로 믿고 목숨 걸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뒤따라가는 애굽 사람들은요, 우리도 사나 보자 이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람은 살고 뒤에 사람 다 죽은 거예요. 마귀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나 한번 해봐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겁니다. 마가복음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리니 라고 하면서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어떤 뱀에게도 상하지 않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청산가리 갖다 놓고 이 구절 다 믿어. 내가 이거 청산가리 마셨을 때 하나님이 나 죽게 하나 살게 하나 한번 보자 하고 마셔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대각 죽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런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게, 하나님을 시험하게, 어떤 용도로 내 입 속에 편하게. 우리도 많이 하죠. 특별히 기도할 때 이런 거래 안 터보셨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래 안 터보셨습니까? 이런 거래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게 만들어요. 이용해 먹으라는 거예요. 네 편한 대로. 마귀는 성경 전부 압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압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마귀의 지식이에요. 똑같잖아요. 마귀는 성경 66권 전부 압니다. 근데 순종 안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다면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근데 순종 안 합니다. 지식의 형태가 똑같아. 알되 안 하는 거야. 알되 안 합니다. 알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부모 말을 지 편한 대로 알아듣는다는 걸.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 해요. 숙제 해놓고 컴퓨터 게임 해라 하고 나갔다 옵니다. 신나게 게임에 미쳐 있어요. 너 왜 게임만 해? 라고 하니까 아빠가 하라겠잖아. 앞에 숙제 해놓고라는 말은 듣지도 않았어. 앞에 숙제 해놓고라는 말은 듣지도 않았어요. 게임해 라는 말만 들었어요. 막 죽어라고 해. 이 근심과 이 화딱지나는 것이 언제 해결이 됩니까?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자녀들이 철들 때 해결되죠. 지 앞가림 하기 시작하면 해결되잖아요. 왜 신앙이 자라야 될 것 같습니까? 왜 신앙이 성숙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영적으로 철드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것도요, 지지올 대로 믿어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마귀는요, 부채질하고 불난집에다 그냥 휘발유 들이붓습니다. 죄악의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짜집기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 안 하나 해봐. 하나님 이용해 먹어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반격하시냐면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7절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이에요. 야,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6절에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하지 않았냐? 근데 왜 그걸 하라고 그래? 이렇게 하고 그것을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은 이용해 먹을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럴 뿐이 그렇게 해도 되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딱 물리쳤어요. 두 번째 유혹을 물리칩니다. 이제 세 번째 유혹을 합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무엇을 섬기며 무엇을 경배하며 무엇을 자기 인생 속에서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 것이냐, 이거에 대한 유혹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 다 보여줬어요. 야, 좋지 않냐? 너 나한테 절해. 그러면 세상에 있는 부경화 전부 줄게. 이랬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고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게 뭡니까? 1번 돈, 2번 성공과 출세, 3번 편하고 재밌고 즐기면서 사는 거, 이겁니다. 지금 그거 주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 그거 다 준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 그럼 이거 전부 줄게. 이걸 전부 줄게. 마음의 양팔저울을 늘
상상하시고 무게를 재보면서 사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세요. 경건생활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어떤 걸 더 무겁게 여기고 사는가 본인이 점검하는 겁니다. 한쪽에 하나님 올려놓고 한쪽에 돈을 올려놔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걸 더 무거운 걸로 여기면서 사는가. 한쪽에 하나님을 올려놓고 한쪽에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올려놔 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더 무겁게 여기고 사는가. 아니라 지금 정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요, 진짜 미쳤구나 싶어요. 미쳤구나 싶어요. 그거 다 준다는 거예요. 그거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이 내가 점검을 해보는 것이요. 한쪽에 하나님을 올려놓고 한쪽에 편하고 재밌고 즐기는 것을 올려놓고 내가 뭘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가 점검해보는 겁니다. 올 봄에 LG와 인공지능 연구하는 벤처기업이 합력해서 연구를 하나 했어요. 3월달, 4월달 2달 동안 인공지능에게 2달 동안 인터넷을 노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으로 인공지능,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공지능 앞에다가 2달 내내 인터넷을 보여준 거예요. 인터넷을. 그리고 연령대를 5살에서 7살로 맞춰놓고 첫 질문을 던졌어요. 너 유치원 가서 어땠어?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2달 동안 인터넷을 보고 그 인공지능이 가장 많이 보고 들은 거, 아, 이 5살, 7살 애들은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하고 자기가 1번으로 올려놓은 그 로봇의 생각, 그걸 첫마디로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유치원 가서 어땠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마디 뭔지 아십니까? 노재미야. 개재미 없어. 속어로 말했어. 속어로. 표준어를 쓴 것도 아니야. 노재미. 재미가 없대요. 어? 개 짜증 난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키우는 5살, 7살 아이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지금 막 10살, 20살 아이들은 5살, 7살 때 이미 그 세대를 거쳐서 지금 왔어요. 애들은 여기가요, 완전히 막 뒤죽박죽 된 거예요. 5살, 7살짜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재미야.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개짜증나. 재미없어 죽을라 갑니다. 죽을라 해요. 이런 시대 속에 나는 진짜 어떤 걸 제일 내 인생 속에 무거운 걸로 여기고 사냐. 마귀는요, 하나님 그런 거 섬기지 마. 좋잖아. 나를 섬겨. 이걸 더 좋아하고 이걸 더 사랑해라. 다 줄게, 다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성도는 돈도 없이 성공하고 출세하지도 말고 부귀영화도 누리면 안 되는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 너 나 따라와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땅의 축복, 자식의 축복이에요. 왕이 돼서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했던 솔로몬에게, 그래서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그러냐, 너의 마음이 진짜 내 마음에 흡족하다. 그래서 왕상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지혜를 주고 있고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네게 주리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 이런 축복 우리들한테 주는 거 기뻐하셔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우상숭배가 되죠. 우상숭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좋으시다면 돈보다 하나님을 앞세울 만한 믿음의 내공을 먼저 키우세요. 하나님께서 1,000억, 1조, 10조, 100조, 1,000조 이런 돈을 줘도 하나님께서 전혀 부담 갖지 않을 만큼 흔들림 없는 믿음의 내공을 가지세요. 근데 이거 돈 조금만 줘도 하나님은 불안불안한 거야. 지금 5살, 7살짜리한테 수중에 돈 100만 원 현금으로 줘서 내보내보세요. 안 불안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막 쟤한테 돈 주면 막 하나님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그런 상태라면요. 혹여라도 그런 상태일 수도 있으니까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없습니다. 근데 혹여라도 모르니까 믿음의 내공을 키우는 겁니다. 부장 되고 이사 되고 사장 되고 재벌 되게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국회의원 되게 하고 대통령 되게 하고 성공하고 출세, 이거 뭐 한 계단만 올라가면 이거 아나무인이라 하나님께서 이걸 높여줄 수가 없어. 불안해가지고. 우리나라 세속말로 아이고 막 능력도 안 되는 게 완장차더니 막 완장찬다 가지고 완장찬다. 우리가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장을 어떻게 채우겠어요? 완장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니 성도는 돈도 없이 성공하고 출세도 하지 말고 그냥 재미도 찾지 말고 구질구질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부귀영화 없이 가난하고 천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고 천하게 사는 것은요, 배울 것도 없어요. 노력할 것도 없고 되는 대로 살면 됩니다. 되는 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지위가 낮든지 높든지 간에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을 지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을 장악하는 법을. 북한 성도들이요, 돈도 없습니다. 숨어서 바닥 인생들이에요. 근데 김정은한테 지배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지배당하잖아요. 그 북한 시스템을 이기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간에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장악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지배할 만한 믿음과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을 줄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내공이 있는 자는 돈이 없어도 돈 없는 것에 자기 인생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돈이 있는 자도 돈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포로가 돼서 살지 않습니다.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현승철 회장도 고작 30대에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40대예요. 수천억 재산을 가지고 수백억씩 기부하면서 삽니다. 그릇을 키워보는 겁니다. 돈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할 자들로.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모아서 집을 물려주고 현금을 물려주면 얼마쯤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재벌이라면 물려줄 게 많겠지요. 그게 없다면 내가 모아가지고 물려주는 거 접고 하나님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풍성하게 사는 인생 물려주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그게 훨씬 빨라요. 그게 육신의 욕구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고 이런 하찮은 일 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걸도록 마귀는 유혹을 해요. 거기에 넘어가면 진짜 하찮은 일에 우리가 인생 걸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목숨이 하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바라보십시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있어야 될 징조락 하는 일들이 덩어리로 이런 와중 속에 우리가 세상에 지배당하고 세상의 노예가 돼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고 살다가 멸망으로 갈 거냐, 아니면 다시 한번 믿음의 각성을 이루어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명길을 걸어가면서 승리하면서 살 거냐,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귀가 이런 식으로 나를 유혹하는구나, 이 시대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반응해야 이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우리도 승리하며 풍성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존재하는 것이고 귀신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며 순종하며 살며 은혜 받고 축복받으면서 사는 일을 죽어라고 방해하고 공격하고 회방할 것입니다.
어리석고 우매해서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쓰러진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지금보다 더 험악한 일들이 예비되어 있는 2021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